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정에게는 오랜 선교의 여정에 참 신실하게 장기간 함께 어깨를 맞대주신 저희에게는 중부교회로 친숙한 이 신앙 공동체에게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네 복음서가 다 선교적 명령으로 결론을 맺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지상 명령 구절을 필두로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 다 선교적인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짧은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은 다른 복음서들의 선교 명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했다면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은 어떻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성부와 성자께서 다시 교회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보내시는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에게 친숙한 책의 제목이죠. 14세기, 15세기에 즉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하면 500년 전에 개혁자들을 생각하지만 물론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그런 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기초를 쌓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야 할 이유인데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 유러피안 레포메이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800년 전에 개혁운동을 했던 그 발도라는 분을 포함해서 프랑스 남쪽의 리옹 쪽에서 개혁자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분들을 필두로 우리가 개혁을 준비한 그런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사바나놀라라든지 여러 그 개혁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그 귀에 익숙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 리더 중에 한 운동이었던 북유럽의 호란과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새로운 경건 운동, 데보시오 모데르나라는 라틴 말로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의 중요한 리더가 바로 여러분에게 친숙한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지금 기독교 고전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죠. 이분들이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니까 개혁운동은 기본적으로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를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하고 싸우신 이유예요. 우리는 자꾸만 종교로 가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종교가 진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진리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가
진공 속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제도적 종교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제도 교회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다시 본받고 따라가는 그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Likewise, I am sending you.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도 그냥 먼 곳에 이상한 나라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안 되는 이유고, 마치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곳이든 우리 주변이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타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의미죠. 제자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도 인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선교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우리 존재의 모델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의 모델이시죠. 그건 성육이었죠. 성육. 영원하신 진리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성육적 사역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변적 어떤 이데올로기로 오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인간으로 오셨던,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성육해야 하는데 그 성육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이번 선교대회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역 원리는 여러 중요한 원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가르침이지만, 아마 가장 빼어난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동일화라는 개념이고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행일치, 영어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화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에게 타이르거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주일학교, 유초등부에 가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높이를 맞추죠.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사자성어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사건이죠. 제가 선교사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지상 명령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그것은 가정이지만 우리가 개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복음을 소통하도록 사명을 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볼 때 현대 교회에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몰라, 사람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불통이 되는 거죠. 선교를 배울 때 문화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 사시면서 우리의 그 문화적 그 컬처럴 배기지가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특별히 1세들은 그 한인들, 한국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당혹스러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그 뒤에 있는 문화가 부딪히면서 힘들었던, 이분들이 너무 우리 문화를 이해해 주지 못함으로 생기는 억울함, 안타까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역지사지로 우리가 다른 문화, 우리하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집단에게 갈 때는 우리 방식대로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갔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종교인에게는 종교의 눈높이를 맞추고, 무종교인에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눈높이를 거기에 맞췄다. 기억나시죠?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마르스 힐, 헬라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철학적 디베이트를 하는 그곳에서는 그들의 그 헬라 철학의 그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죠. 내가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불황무식한 사람들한테는 잘난 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그 눈높이로 가서 함께 대화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의 소통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우월주의를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어떤 문화도 우열하지 않습니다. 다를 뿐이죠.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문화의 자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죠. 저것들은 안 돼.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그럽니다. 낮잠 잔다고. 거기서 낮잠 안 주무시면요, 죽습니다. 이게 사실 무식한 이야기죠. 낮잠을 자. 뉴욕에서는 낮잠 안 자셔도 돼요.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화의 기준으로,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왜 이렇게 싸워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자기의 하부 문화,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 문화라는 공통 문화 안에 있지만 그 밑에 또 하부 문화가 있죠. 여러분이 각각 다른 가정의 배경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이라는 그 하부 문화, 서브 컬처에 익숙하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를 그 자로 자꾸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만 살아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참으로 치사한 이유로 부부가 죽도록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문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원리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자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서로. 그게 출발이죠. 그것을 성경은 사랑의 문법으로 설명하죠. 원래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만큼 오염되어 있는 단어도 드물 겁니다. 참으로 고귀한 개념이 가장 천박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사랑을 성경이 정의하죠.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 사랑은 그냥 말초적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게 원조죠, 원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적응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창조주가 자기를 던져,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랑이에요. 사실 이런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적 개념을 비로소 바울이 이해하고 그 사랑장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self-seeking 하는 것 아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깨닫게 되는, 제 아내하고도, 저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오랫동안 착각했어요. 근데 섭섭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름대로 당신 사랑하고 있어. 근데 제 아내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니까. 상대방의 눈높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무례함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무례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종교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 권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일을 하시지만 이슬람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이 종교 활동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을 구현하는 일은 금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사랑을 구현하는 일을 금할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동일화, 눈높이 맞추기, 우리가 많이 곱씹어 봐야 되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 하는 원리입니다. 게리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책을 썼죠.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아주 심오한 책은 아닌데 많이 깨달음을 주는 책이네요. The Five Love Languages. 이 사람이 5개로 분리한 것이 무슨 학문적으로 또는 어떤 그 경험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감지하는 내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가 감지하지 못하면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을 어떻게 했을 때 사랑을 느끼는가를 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흥미로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우격다짐으로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계속했어야 되겠나요? 이 셰프만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긍정할 때, 대부분 제가 남자로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아내가 저를 긍정해 주면 제가 사랑을 느껴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이 인간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이제 이민 생활이 힘드셔도 그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시간을 보내줘야 할 사람도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사랑하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떼서 같이 보내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놈아 니네를 먹여 살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바쁜 가운데 나를 생각하고 이 선물을 샀구나에 감동하는, 뭐 꼭 명품일 필요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도와줄 때 베큐um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은 우리 콩글리시로 스킨십을 할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거나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뭐 이 5가지만 있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내 배우자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감지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냥 30세로 오셔서 일만 쌈박하게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시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신 다음에 사역하셨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말과 행실의 일치입니다. 영어에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바른 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암시적으로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존재 또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관점을 떠나서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직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죠? 혹시 여기 사기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계신가요? 부모가 사기꾼이라도 자기 자식은 정직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정직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도 해야 되죠. 메시지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말씀은 들려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문을 여시고 라우드스피커를 켜시고 그냥 사형리나 전도지를 읽어주시면 될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말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말을 해야 되지만 전도라는 말을 바로 말로 치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말씀도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우리가 너 정직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정직해버리면 사실은 정직해란 말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명시적 가르침과 암시적 가르침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놈아 왜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보시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돼. 물론 그 말도 해야 되지만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따라락 오니까 나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 명시적 가르침과 암시적 의미가 충돌하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온갖 좋은 단어를 다 쓰면 세상이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행위 구원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증인되면 언어와 비언어를 아우르는 일이에요. 지난 수년 동안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의 전국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섰죠.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요? 그 증인이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인가?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전도했다고?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가요? 이제 말씀을 이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선교 자체가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문의 커뮤니케이션과 학문의 일부를 저희들 또 많이 배웁니다. 아마 이 중에 커뮤니케이션 쪽에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중요한 캐네디안 스칼라가 있죠.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입니다. 그쪽을 공부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 그분의 이론을 대표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 자체가 그분의 이론이에요. The medium is the message. The medium is the message. 매체가 곧 메시지예요. 매체와 메시지는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오란 말은 멋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디엄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오만불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오만불손한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말만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그분이 플래시를 입고 오시니까 세상이 그 로고스,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보았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요? 설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참으로 올곧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목사님께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이제 그들이 마음을 바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세월 여러분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잘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이 주거지역에 와서 아주 깽판 치지 않을까? 이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했던 거겠죠. 그렇죠? 또 그들의 오만불손함도 있겠지만 본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그렇죠?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것은 기록해서 그냥 설명해도 돼요. 그러나 실체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체는.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은혜와 진리는 신약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해서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지? Likewise, I'm sending you.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보지 않고 세상이 주님을 볼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매김이에요.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D.L. 모디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운동이 한국의 평양 부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서양 건너에 유럽 쪽에서는 라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영국과 그 유럽 대륙에 마치 무디와 같은 그런 쓰임받는 사역자였어요. 무디도 스미스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말쟁이처럼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라드니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를 읽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가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솔직히 여러분도 잘 안 읽는 성경을 세상보다 읽으라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라드니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지만 세상에게는 오복음서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라는 5번째 복음서가 있고 세상에게는 처음에 네 복음서는 닫혀 있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복음서는 우리예요. 우리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디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할 때 100사람 중에 1명 정도가, 운이 좋으면 1명 정도가 성경을 펼 거다. 구도자로서. 99명은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것이에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을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가 망언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일본 타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보지 마시고 일본을 보세요. 내가 망언한 거 네가 일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The medium is the message.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대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적 신학자이자 선교사인 감리교회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정말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에게 배울 게 많고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그 마하트마 간디와 굉장히 절친이 됐어요. 서로 신앙이 다르지만 인간과 인간에게 가까이 안 갈 이유가 없죠. 마하트마 간디가 스탠리 존스와 친해진 다음에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간디가 우리가 역사를 what if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늘 생각하게 돼요. 간디가 예수님을 존경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탠리 존스에게, 그 선교계의 지도자한테, 장미는 향기를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장미는 이게 조화가 아니고 진짜 장미면 이거 조화 아닙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 향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다시 고린도후서가 말하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결국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화인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도 우리에게 인테그리티가 없으면 친절한 금자씨가 나타나서 너나 잘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주님이 어떤 진리의
대언자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기도하죠. 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버거운 율법적인 굴레로서 인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알고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주께서 그렇게 세상을 보듬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껴안고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다시 영적인 허리를 다시 추스리고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를 생각한 것처럼 계속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행보가 그리스도의 그 성육하신 모습을 닮아내는 가슴 벅차고 신나는 복음의 증인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뉴욕 센트럴 교회 선교 공동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손길,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